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여인이 함께 무덤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가운데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사건은 각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믿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무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 그의 눈물은 증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되새기는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가 만나야 하는 주님의 사건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알 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이 옮겨져 있었죠.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본 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빈 무덤은 의심의 근거가 아니라 부활의 증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빈 무덤을 보고도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사실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보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죠. 그런데 믿음은 결코 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눈으로 보았죠.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정죄하며 주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수많은 이적을 보았죠. 그러나 광야의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병고침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매우 컸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갔을 정도로 그녀의 마음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도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은 사실을 알게 하지만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눈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설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무덤 안에서 세마포와 머리에 쌓인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선이 거기에 없었죠.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깨달았던 것은 주님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죠. 8절은 그들이 믿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9절은 부활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들이 믿은 것은 부활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갔던 다른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훗날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때 자신들의 상태를 솔직하게 증언을 하고 있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몰랐습니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들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그들은 실망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모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주님을 향한 증거들을 보고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는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쫓고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야 합니다. 능력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알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의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아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에 우리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정말 생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아는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의 믿음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열리고 증언으로 완성됩니다.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냥 울고만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를 보게 되죠. 12절을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천사의 모습을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다고 했고, 마가복음은 흰옷을 입은 청년으로 표현했으며 누가복음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그들은 마리아는 보았죠.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도 어땠나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지금 마음은 여전히 죽은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여자가 우느냐? 그리고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신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 향품은 시신의 부패를 막고 또 마지막 고인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부활 이전의 사랑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쉽고 또 누군가에게는 참 사랑이 어렵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는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민감하게 아주 잘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잘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반드시 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명품, 백, 또 값비싼 보석, 또 화려한 옷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산책하고 또 함께 하루의 일과를 다정하게 나누고 또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 그 작은 것 어쩌면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백을 원하시나요? 표정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열심도 헌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사랑이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향품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들과 말하고 있을 때 마리아 뒤에 주님이 계셨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주님을 찾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어땠나요? 여전히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인지 알았고 당신이 주님의 시체를 옮겨 두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저는 굉장히 주님이 따뜻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가 비로소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에게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시죠. 17절 중간절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18절 중간절에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마리아는 기뻐하며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되고 복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반드시 내가 주를 보았다는 증언으로 우리는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말씀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는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진정한 사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을 단지 아는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듣는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각자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세상에 나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담대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